감사합니다. 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찬양 때문에 사울 왕이 있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이번 명절 전국의 역사 느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설 명절 기간이잖아요. 전국에서 또 각 가정마다 제사, 우상 숭배로 가장 사단의 역사가 심각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지금부터 가정과 가문, 민족 놓고 영적 싸움해야 될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이간질자, 모략자, 거짓말쟁이자, 살인자, 불순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모르게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진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왔고 가문의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명절 때는요 이상하게 많이 싸우죠.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항상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누가 이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는 속으로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려면 왜 만나지? 왜 모이지? 늘 만날 때는 보고 싶어가지고 반가워서 만나는데 항상 돌아갈 때면 원수가 돼서 돌아가는 거. 그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사단은요 이미 각 가정에요 대기 모드로 스탠바이 딱 하고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대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요즘 그 단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칼빈의 5대 강령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내용과 의미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놓쳤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또 진짜 믿음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희한하죠. 교회 문만 딱 나가면요 저런 불신자가 없어. 저의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봐도요 아니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6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인 것 같고 주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릴 때 저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세상 풍조를 닦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요즘 말씀하고 멀어. 말씀을 안 들어. 사사기처럼 제각기 자기 소견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면요 또 저주 재앙이 많은 거예요. 오늘 죽전 동부 저 여러분 때문에 그 다가올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전도 운동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합니다. 무속인 찾아가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뭐 성당도 가고, 누구 보니까는 안 가본 종교가 없더라고요. 다 갔는데 다행이죠, 명적 마지노선인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죽전 동부가 이 지역과 민족의 마지노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이곳에서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 노력, 최선, 열심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거 있죠.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한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 여섯 상태와 12가지 그 올무 속에서는요 그 어떤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가난애기가 악 울면 그냥 우는갑다 그러죠. 엄마들은 알아. 배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투정되는지, 기저귀 갈라고 우는지. 엄마들은 안단 말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알아. 근데 그때 어떤 엄마가 갈아줄까? 막 보채는데 너 좀 더 이따가 자지 마. 물읍니까? 재우잖아요. 배고파서 오는데 밥 달라 오는데 젖을 안 주고 너 아직 한 2시간 남았으니까. 그런 품 없어요. 묻지 않고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뭐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에게 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성경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되어 있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 저주 재앙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뜻은요 분쇄기로 갈아버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쇄기로 사단을 갈아버렸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속지 말고요 이미 끝난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우리는 가는 건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오늘 제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1시간 내내 목사님, 부목사님, 준목, 장로님들 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화장실 가서 물도 안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거를 1시간 동안 들으면서요 막 아멘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저는 공공 화장실 가가지고 물을 내리커녕 막히게 하고 온 적도 있는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 사람이 전혀 못 쓰도록 만들고 왔는데
회개는요,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턴 전환점, 그게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잘못 실수 살고 그것을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됩니까? 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기본답게, 당연하죠. 근데 그 기본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나는 기본은 지키는데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본도요, 진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기본조차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기본이 되어지지, 그 밖에서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신 거 있죠. 오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올챙이 시절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고 지금 오늘 2025년도 1월 26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작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자살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손 올리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발을 올리십시오. 발을. 그런데 2025년도 1월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80이고 강건한 80이고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 나를 보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죽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때려치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요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동 있으십니까?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막 찡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다, 나는 가슴이 찡한 지가 오래됐다, 그럼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내가 이번 주 이걸 놓쳤네, 그리스도. 야, 진짜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 가정 문제도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식지 말아야 될 이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 봤는데 인간극장 같은 그런 다큐였어요. 평생 한 50년을요 횟집에서 회 떠는 아줌마. 근데 그 유튜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칼을 던지면서 그만해. 사투리도 좀 속초 쪽인 것 같은데 회 그만 뜯고 싶다. 나 좀 회 대신 나 좀 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마음 거의 한 제가 볼 때 70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말이 아직도 내 마음은 섹시요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만큼은요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젊다는 얘기겠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다 똑같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죠?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안 돼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 받아버리면요 없어져 버려요. 저는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잠 자야 돼요. 또 피곤하면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잠이 부족하니까 먹는 걸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잠이 깨잖아요. 살이 찌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잠 자야 돼. 근데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 그거 영적 문제거든요. 이상하죠. 예배 시간마다 졸려. 영적 문제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집중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잠을 못 자고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뛸 만큼 은혜를 받으니까요,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죽전동부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237 5청종족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강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강단도 하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 흐름 중심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되고 기도가 쌓여지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요, 237 5청종족을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요즘 꽂혀서 살아갑니까? 오늘 그리스도께 꽂히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24 하잖아요. 뭐하지? 밥 먹다가도 뭐하지? 잠자고도 뭐하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은영이가 태어났을 때 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커가면서 엄마를 닮아가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딸 24, 딸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는 24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냥 그리스도 생각하면 막 웃어야 돼. 그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딸 바보가 되니까 나가면 무조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역도 빨리 끝내놓고 집에 가고 싶고, 말도 안 하는데 저를 보고 껌뻑껌뻑 눈만 뜨고 있는데도 행복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학생 청년들 뭔 피곤해서 교회를 못 오고 예배 시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데이트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뭐 시간이 24시간을 거의 204시간 만들어 갖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꽂혀야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훈련 못 받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오고 예배 안 오고, 2025년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요. 각 가정에서 수요일 새벽 금요 기도에 드리고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가정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겠죠. 이제는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에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없을 때 평일날 몇 번 와봤거든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일주일 내내 와봤었거든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자를 싹 다 없애고 그냥 체육관을 만들면 다 오지 않을까. 볼링장 하나 만들어 놓고 탁구장 만들어 놓고 노래방 만들어 놓으면 랩런트 오지 않을까. 뭐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비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시끌벅적하고요, 진짜 이곳에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포럼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있죠. 왜 꽂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응답의 기준입니다. 본론 첫 번째가요, 237가 맞아줘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237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수준, 환경, 현실 상관없이 237가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237가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가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렘넌트로 남은 자에게 주신 그 특권이 뭐냐?
축복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남은 자라면 237가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요 온 천하 온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이 237가 맞아진다면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십시오. 죽전 동부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산업차에 여러분들이 CEO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이 돼요.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오늘 237가 맞아지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 고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는 언제 일어나고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에는 3, 4대가 망하고 말이 3, 4대지 1000대가 영원히 저주받아요. 거기서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한 주간 평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총종족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또 흩어져 저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오총종족하고 맞아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총종족을 붙여주시는 거 있죠. 그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순례자고 하나님이 그 여정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오총종족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갈까요? 보통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갑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보면 여러분 점심 교회에서 주시죠. 오늘 도망가지 마시고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친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보면요 마문이 열리고요. 밥 먹을 때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때 포럼도 이루어지고요. 근데 보면 끼리끼리 다 친한 사람끼리. 오늘 누가 친하나 제가 간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 서로 대화를 안 해야 안 친한 사람들인데 너무 맞으면 이제 너무 친한 거야. 근데 보면요 다 자기끼리. 새신자가 와도 몰라. 이게 새신자인지 몇 주 나간지도 몰라.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시간에요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전달이 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리고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왜 그런 거잖아요. 한 번 내가 좋아하면 계속 좋은데 실수해도 계속 괜찮은데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어. 근데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를 품은 주의 종을 놓고 제가 초등, 중등, 고등 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안 품어지는데 하나님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회를 기도하는데 교회가요 작은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237이더라고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한 뱃속에서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안 맞아. 맞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맞아.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안 맞아. 근데 다른 사람 안 맞아 당연하죠. 남편 안 맞는 거 당연하고 심지어 내 뱃속에 나오는 얘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녀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커녕 이 교회 모든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용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부터요, 한 명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수요일 날은 좀 찬양 예배로 뜨겁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나와서 찬양 뜨겁게 하고 힘내서요, 또 한 주 살아가고. 금요일 날은요, 치유 메시지 밥 줬고 진짜 나를 놓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들을 만나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는 살아있냐고 요셉이 물어봤어요. 내가 본 그 꿈, 내가 잡은 그 언약. 왜요?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을 요셉은 알았으니까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내가 그 여정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 후견인이 아버지의 기도임을 알았기에 제일 먼저요, 아버지를 찾습니다. 살아있냐고요. 그러면서요, 그 기도의 배경을 안 이담에 형들이요,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엄청 놀랐죠. 그러면서 5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7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237 5총종족하고 연결되어지니까요, 아버지도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형도 살리고, 그죠?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되죠. 모든 민족까지. 요셉 한 사람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직장, 학업, 여러분 미래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요셉 입장에서는요, 총리가 돼서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내 감정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구보다 이 요셉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니까요, 르우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유다가 동생을 죽이든 뭔 유익이 있냐 하면서요, 애굽 사람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유다가 살려줬는데 이 요셉은요, 우리 아빠 자녀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자녀들, 특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꿈만 꾼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총리가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 형들이 비록 나를 팔아 넘겼지만 그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알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요셉 본인이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호 총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걸 품고 기도한다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면 몇 대가 아니라 1000대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10절에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사적으로 놓기 싫어했거든요. 신음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넣게 되어진 겁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입을 봉하셨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없고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왕이 만약에 다니엘을 안 보내면 그 모든 게 또 왕한테 피해갈 건데 왕은 왕대로 했잖아요. 법적으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니엘을 살리시소서. 진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니까 다니엘도 살고 왕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총종족은요 여러분 통해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것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정복자의 기도는요 3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3층천에 계신 보좌와 오늘 내가 소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전무후무한 응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핵심 말씀을 쭉 들으면서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밖에 없다. 오늘 죽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모두 다가 무릎 꿇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가 원네스가 딱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 통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당신은 시대살리 주역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 핵심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 빛의 경제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꼭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산업인인데 산업선교 메시지를 안 듣는다. 그건 산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받고 싶다. 오늘부터 산업선교 메시지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야 저하고 통해요.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축복으로 777 기도가 되어질 때,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다가올 미래 축복까지도 100%를 받아서 산업하는 게 산업인들인 거예요.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렘넌트인데 렘넌트 TCK 메시지 안 듣는다. 그 렘넌트 오늘부터 아니죠. 근데 렘넌트라면 우리 대학 청년분들 렘넌트 딱 말씀을 쫙 붙잡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렘넌트입니다. 결국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라는 이 정체성, 지금 이 렘넌트 말살 시대예요. 다락방 30년 이 렘넌트라는 언약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락방은요 복음 운동이에요. 다락방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다락방은요 생명 걸고 그 어떤 거와 타협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킨
목회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라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직자 운동이에요.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갈 때 하나님은요, 237 5청정 살리고 남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그 원색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24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의 비밀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릇 준비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세계 살림 망대기 때문에 서밋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서밋으로 그릇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렘넌트들은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요원 제자라면 이 시대가 네피림으로 온통 그죠? 사단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12가지 문제로요, 함정, 틀, 올무로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죽전, 용인, 경기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기 때문에 내 영혼과 삶과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 때문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그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죽전 동부잖아요.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되는 교회.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통해 그 생명운동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지키는 교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게 죽전이에요. 제가 새롭게 재창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다 바꾸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죽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회복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게 죽전입니다. 오늘 생명건 제자들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정하고 승전고를 울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새롭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꽂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초 종족과 맞아지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